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지향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보자 이거지, 그죠? 챕터별로 챕터를 다 다뤄야 된다 이거지. 아주 속속들이는 못 씹어 먹지만 전체 그림 있잖아요. 마치 그 드론 위에서 이렇게 보듯이 전체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 요런 걸 보고 싶다는 거지. 기회가 되시면은 떼어서 요게 요런 맥락 속에서 나온 구절이구나, 그거를 파악하면 더 풍성해진다 이거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발목 잡고 나온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 스토리가 다음 장에서부터 계속 흘러가거든요. 이제 팥죽 끓여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사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 26장이 가운데 이렇게 껴 있어요. 이삭의 우물 있죠. 7번 우물 파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6장을 오늘 공부하는데 앞에 25장에 야곱 이야기가 잠깐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이 26장이 중간에 껴 있고 27장부터 다시 야곱이 장자권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7개의 우물을 팝니다. 그죠? 근데 왜 하필 7개를 파잖아. 7개 짧게 맞히죠. 그죠? 7개의 우물을 7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거지. 첫 우물, 둘째 우물 이렇게 파면서 이게 하나의 메타포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낸다면, 언약이 첫 언약부터 둘째 언약부터 계속 한 번도 성취가 되지 않은 언약이 없고, 이 언약과 7 언약이 다 같은 언약이다 이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성취자잖아요. 그러니까 첫 언약부터 7째 언약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이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성취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보게 되지만 성경 우리가 옛날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다시 한번 약간 리뷰를 하면 7개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림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절기로 보여주고, 성막의 7 성물로 보여주고, 사람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창조의 세계로 보여주고, 이 7 언약의 성취가 오늘 26장에 나오는 7 언약, 7 우물 있잖아요. 7 우물에서도 그대로 성취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죠. 옛날에 우리가 26장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 뭐 흙으로 메우니까 또 딴 데 가서 또 파고, 또 뭐라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삭을 뭘로 배웠어요? 온유한 사람. 또 다툼보다는 피스메이커 이삭,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성경을 인물로 배우면 하나님의 주체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배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배워야 되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물이 이게 이삭이 피스메이커라서 이렇게 우물을 파고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우물을 하나하나 씹어봐야 되는 건데, 그냥 이삭의 행동에 초점을 둬가지고 안 싸우고 또 갔더니 물이 나오더라. 안 싸우고 갔더니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집사님 괴롭히는 집사님하고 싸우지 마. 나중에 물이 샘솟듯이 날 거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우리가. 너한테 말씀하시는 아니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한 문을 막으시면 다른 문이 열린다. 우리 흔히 하는 그런,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 언약도 성취하시고 그 다음 언약도 성취하시고 계속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을 표방하는 게 리폼드거든요. 개혁주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 그걸 아는데도 막상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라고 계속. 그 부분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그만큼 우리의 시각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되느냐의 시각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서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에서가 6일 동안 자기를 살아가잖아요. 그런 자아잖아요. 우리도 자기의 평화와 자기의 안식과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일말에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자아가 또 있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뭘 드리겠어요? 결국에 성서는 내가 뭘 드릴 것인가를 찾아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쓴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자, 그 다음에 26장 나가봅시다. 26장이 뭐랑 대깔꼬만이냐면요, 21장과 대깔꼬만이에요.
21장에 누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화친을 해요. 처음에 다툼이 있었어. 그죠? 아내 사건 있잖아요. 사라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야, 너 왜 누이라 그랬어? 내가 간음할 뻔했잖아. 그 얘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화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잖아요. 화친의 언약을 맺잖아요. 이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21장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그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애굽과 광야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시대에 와서 이삭이 또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부전자전.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러네? 어떤 사람 설교 옛날에 이렇게 하더라고. 집안에 내려오는 가게에 실수들이 있다 이거야. 유전이 있다 이거야. 네 아버지 조심하라고. 아들도 똑같이 한다고. 부모가 본을 보여야지. 부모가 이렇게 두 번이나 실수하니까 아들 똑같이 하지 않냐고. 크리스찬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대로 또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교훈 쪽으로 가더라고. 이게 그런 얘기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결혼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것인가, 그런 도덕책이나 교훈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내놓을 것이 없고 줄 게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 구출해 내겠다. 끄집어 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삭의 스토리가 21장 스토리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대로 반복한다는 얘기는 이게 쌍둥이라는 얘기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 쌍둥이 또 짝 또 쌍수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짝이 되는 거 짝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짝이라 그러면 그 두 돌판의 세계 10계명 있잖아요. 이게 짝이잖아요. 한 번 던져지잖아요. 두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되새김질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오는 하나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7개 우물도 7개 언약 부엘셰바로 나중에 끝나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 이게.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흉년이 지금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 근데 여기 또 흉년이 들었어. 이삭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랬다. 자, 그랄이라는 땅이 또 나왔죠? 그랄이 무슨 뜻이라 했죠? 되새김질이라 그랬어요. 그죠? 되새김질이라는 얘기는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났고 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서는 항상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거로 다시 가르쳐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1장에 나왔던 아비멜렉은 블레셋이라는 뜻이 없었어요. 블레셋이란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같은 아비멜렉인지 다른 아비멜렉인지 첫째는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블레셋이 무슨 뜻이냐면요. 먼지 속에서 뒹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나 티끌 있죠? 티끌에서 굴르다는 뜻이에요. 먼지나 티끌은 아파르잖아요. 아파르는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된 나잖아요. 거기서 뒹구는 거야. 블레셋이라는 뜻이고요.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지금 기근이 두 번 났는데 아모스 8장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기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흉년이나 기근이나 기갈은 물이 없음이 아니요 양식이 없음이 아니라 뭐다? 말씀이 없는 것을 기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2절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다시는 내려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하지 말란 얘기예요. 율법된 자로 다시 백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레미야 4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애굽이란 땅은 말씀 없는 땅의 대명사인 거예요.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복이 복을 받으리라. 이 3절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15장에서도 줬고 21장에서도 줬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자손이라고 제가 밑줄 그은 자손이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번 나오잖아요. 그 자손은 우리가 말하는 디센던트,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 즉 제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다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니라 그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자손. 그 자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잘 외워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누구예요?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네 단어인 자손은 반드시 단수이며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들의 리니지,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한 사람이 딱 나올 건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순종하고 지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세요. 순종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샤마라고 되어 있어요. 샤마. 샤마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 샤마 뭐예요? 이게 듣다에 듣다.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듣다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사무엘상 15장의 22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거 갖고 되게 협박하잖아요. 순종하시라고. 제사 지금 드리는 예배보다 내 말 듣는 순종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멘 하면 또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순종도 뭐예요? 샤마의 샤마. 그러니까 말씀 듣기에 말씀. 믿음은 뭘로부터 나요? 들음으로부터 난다. 듣는다. 이 지키다도 샤마야 또.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는 거예요. 진리 말씀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샤마입니다. 샤마. 자, 그리고 6절 나가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이르되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살인할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더라. 기억나세요? 이게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게 창세기 21장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사라를 누이라고 해도 간음이고, 아내라고 해서 취해도 간음이고, 어차피 간음인데, 나중에 이 아비멜렉의 간음을 피할 방법은 아브라함과 동일시되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을 주고, 뭐, 은천을 줬나 그래가지고, 같이 거주하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면하면서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자만 바뀌었어. 사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번에는? 리브가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요 때는 사라였으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다른 아비멜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보고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삭이 리브가 내 아내입니다. 그래도 아비멜렉이 간음이고 누이라고 해도 간음이고 똑같아 사건이. 그러면은 간음을 면할 길은 뭐예요? 간음을 하지 않거나 얘네를 떠나거나 아니면 아비멜렉하고 이삭하고 하나가 되거나 하나가 되려면 얘가 얘 속으로 들어가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겉말씀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겉말씀이 우리한테 첫 복음이 겉복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남편인 줄 알고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계명으로 알면 그것이 간음이 되는 거죠. 왜냐면 겉말씀이니까 가짜 남편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간음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그 겉말씀, 겉남편을 깨치고 진짜 남편을 만나면 그 간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서는.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이죠. 영화로 치면은 반전의 반전이잖아. 내가 간음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겉말씀을 처음으로 봤잖아요. 그럼 막 기쁘고 내가 꼭 지켜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본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야? 아이고 가짜 남편이었네. 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치고 진짜 남편,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보는 이 남편도 가짜 남편이다. 진짜 남편 아니다. 네 말이 옳도다. 6번째 남편 아니에요. 너가 지금 5번째 남편이 있지만 네가 보는 이 남편, 나 예수도 6번째 남편이니까 죽어야 될 남편인 거예요. 가짜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짜 남편 가지라 그 얘기야. 아니에요. 그게 뭐야? 진리를 가지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런 깨달음은 이제 처음에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나도 길을 잃어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다가 한참 생각해보면 그 말이야. 이런 깨달음은 참 귀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것을 뭐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고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될 예수가 오니까 가짜 남편 아니에요. 너무 볼품없이 온 거야. 진리 남편이라고 하기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진리 남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멸시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장되어 온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가 와야 그리스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장되어 온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 그 다음 8절 볼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길에서 애정 행각을 한 거야? 아주 오래 거주했는데 어떻게 아내인 걸 모르다가 갑자기 껴안는 것을 창으로 바라보니까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아다리가 맞는 메타포죠. 둘이 연합한 걸 딱 보고 창으로 딱 보니까 그들이 하나인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하면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움이라. 자, 그래서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더라. 자기가 아니야 또. 백성 중 하나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내가 범할 뻔했다. 그게 아니라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그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 사람이나 내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내만 범하는 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 리브가는 하나가 된 하나로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으면 100배 얻어요? 하필 또 100배야. 자, 농사를 졌는데 하필 또 100배야. 100배. 100배 그러면 뭐 생각나요? 그거 나올 줄 알았어. 30배, 60배? 100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죠? 이것도 엄청 많이 들었죠? 교훈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당신은 30배, 당신은 60배, 당신은 100배, 다 차이 납니다. 잘 들으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3이고, 3에 더블인 6이고, 이건 10이니까, 100이니까, 이거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게 복을 누린다는 개념인데, 그래가지고 1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물질적인 부를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요 끄트머리에 이 7개의 우물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 말씀이 그에게 와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엘셰바로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이런 식으로 그 번영신학의 개념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되고 난 크리스찬은 가난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관계없어요. 에서하고 야곱의 표현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래서 막 간증하고 막 그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자, 이제 창대 왕성 거부인데 창대는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가달이라고 돼 있어요. 가달. 그 다음에 왕성인데 왕성이 왕과 성이에요. 이게 이제 왈라크 할라크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단어가 뭉쳐진 단어인데 뭐 어떤 분은 내가 걸어가는 거가 왈라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할라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이제 걷다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할라크하면. 그럼 이게 뭐냐? 동행이란 뜻, 동행. 왕성하다는 얘기는 막 기운이 넘치고 막 부흥하고 막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더라 라는 뜻. 왈라크 할라크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왈라크예요. 할라크예요. 자, 그런데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잃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농사는 농사대로 잘 된 거고 양과 소를 뭐 또 잘 됐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종도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블레셋은 얘기했어요. 먼지 속에서 뒹굴다라는 뜻이라고. 열심히 뒹구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은. 자, 이제 7개의 우물 나갈게요. 자, 첫 번째 우물은 누가 판 우물이에요? 이삭이 팠겠죠? 잘 읽어보세요. 오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 판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을 이삭이 판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판 거예요. 이건 옛 우물이에요. 옛 우물. 그러니까 뭘로 메워요? 흙으로 메우는 거예요. 옛 언약이고 아파르 율법으로 메워지는 거예요. 그런 메타포가 들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는 게 떠나는 게 복인 거예요. 그죠? 율법으로 채워졌으니까 흙이라는
메타포로 채워졌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야죠. 율법에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매. 18절. 이제 두 번째 우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이번엔 누가 팠어요? 이삭이 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판 첫 우물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그의 아버지가 여기 창세기 21장에 이 아비멜렉하고 화친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브엘셰바예요, 브엘셰바. 요 창세기 21장하고 지금 쌍둥이에요? 이게 재밌어요. 참. 이게 7개의 우물, 그러니까 우물의 이야기를 펼치면서도 26장이 21장하고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느껴져요, 그런 게? 자,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봐세요. 이 골짜기라 그러면 이렇게 된 밸리를 얘기하잖아요. 여기를 쭉 팠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골짜기, 율법이 움푹 들어간 곳을 팠더니 뭐가 나와요? 셈의 근원. 여러분들 근원 그러면 이제 딱 나와야 돼. 베레시트, 머리, 근원, 시초, 해초 이게 다 딱 나와야 돼.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이제 세 번째 우물 나옵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이게 세 번째 우물인데요. 이게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옛 자하고 나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율법을 떠나라 해서 떠났더니 이제 셈의 근원을 찾았어. 셈의 근원, 머리. 어떤 사람이 그러대? 하나님이 머리가 어딨냐고. 내 머리를 아버지의 머리로 앉혀야 되는데 내 머리는 있는데 하나님의 머리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메타포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다 이 얘기야. 이분의 말은. 이해가 가죠. 이제 목베임을 당하는 거죠. 근원이 왔으니까. 근데 여전히 내 생각이 많으니까 내 머리가 지배적이니까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어떻게 해요? 다툼을 벌이는 거죠. 그게 에색입니다. 에색. 21절. 이번에는 네 번째 인물입니다. 신나.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어. 그걸 신나라 하였더라. 신나는 hostility, 대적이라는 뜻이 대적, 갈라짐.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디도서 2장 8절 볼까요? 책망한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때 바른 말은 진리의 말이죠. 이 대적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미워하는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못하게 하는 비진리의 말이 대적인 거죠. 5년 동안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를 섬겼는데 예배가 아니라 무당이야, 무당. 근데 그게 우리 잘할 때 그게 있었거든요. 흥황했었거든. 여전히 그런데 여전히. 저희 할머니가 여기 종기가 났는데 그건 일반 종기가 아니다. 뭐 무슨 뭐 너의 뭐 제약이 이렇게 씌어서 그런 그러니까 거라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거기 가서 기도원 가서 이거 종기 뗐다가 수술 받았어요. 감염돼가지고.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그 비진리, 이 비진리의 말이 대적인 거예요. 에색입니다. 그리고 신나입니다. 신나.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아하.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우물에서 다퉜죠? 다섯 번째 우물에서는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르호봇이다. 지나다니다 보면 르호봇이라고 좀 보지 않아요? 르호봇 뭐 이렇게 쓰나? 르호봇이 무슨 뜻이냐면 넓은 곳이야. 넓은 곳. 넓은 곳. 그러니까 지경을 넓게 했다는 얘기. 다투지 않는 삶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 다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옛 나와 새 나가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겉복음과 속복음이 싸우고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운단 말이야. 근데 이제 르호봇이 되잖아요. 옛 나는 죽고 이 대적을 차지하는 거죠. 새 나가.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내 안에 이제는 다툼이 없으면 어떤 자가 다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은 자라는 얘기죠.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목베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자가 목베임을 내 생각의 머리가 목베임을 당한 자라는 얘기는 예수를 증언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노로 타는 자라는 얘기. 자, 여섯 번째 우물 몇 절이냐? 23절이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우물은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24절 보세요. 특이한 또 시점이 나오죠? 언제 나타나요? 밤에 나타납니다. 이때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밤이지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똑같죠? 약속이.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 여섯 번째 우물에서는 특이한 예배 행위가 나오죠. 제단과 장막을 쌓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여섯 번째 우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따가 보겠지만 잠깐 보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해요? 인간들하고 또 짐승들하고 같이 창조하잖아요. 기는 것, 가축, 땅짐승 이거 다 같이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첼렘 아담하고 레무트 아담이라 그래서 나의 형상과 이미지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남자와 여자가 여기서 자칼과 네케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칼과 네케바는 이 짐승들과 같이 만드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씨 있는 자 남자가 오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씨 없는 자 네케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합된 진짜 진리로 나오는 사람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루아흐를 부어주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6일차에는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프리뷰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는 밤인 거예요.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남자, 여자, 뭐 짐승, 사람 다 만들었으니까 일곱 번째 날에 안식했고 이것이 끝이다. 안식했잖소.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뒤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이 창조 이야기가 이거에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 두 번 쓰여졌다라든지 잘못 끼어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를 이 자칼과 네케바를 풀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짐승인 상태, 짐승인 상태가 6일이기 때문에 666인 거예요. 아직은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우리가 7로 나오겠다는 얘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더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스토리가 뱀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뒷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6일차가 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단과 장막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겉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7일차로 부엘셰바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부엘 라엘 로이라든지 부엘셰바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하시죠.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6일차에 우리를 7일로 이끄시겠다는 얘기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끌고 가겠다.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1장에서도 3번 얘기하고 8장에서도 오늘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 주었으니 이미 넘겨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6인 상태, 밤인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7, 아침과 같은 상태, 부엘셰바의 상태로 내가 끌고 가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7번째 우물 나와야겠죠? 7번째 우물은 특이하게도 누구랑 누가 나와요? 친구가 나와요.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부르셨네. 그 찬양 아세요? 찬양을 너무 안 해 우리. 자, 근데 아비멜렉이 그 친구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아우삿을 데리고 오고. 군대 장관 누구? 비골. 비골 나왔어 안 나왔었어요? 나왔죠. 여기 아브라함 때 나왔었어요.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이 비골이 그때 그 비골이냐, 이 아비멜렉이 그때 아비멜렉이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쌍수인 거예요. 또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준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세례, 성령세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골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모든 이의 입 이런 뜻이고, 아우삿은 무슨 뜻이냐? 소유란 뜻이에요. 소유, 가진 거, 소유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친구가 오죠. 친구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한테 야 그러면 돼? 친구니까. 왜 안 돼? 되지, 친구인데. 야 같이 산책 갈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했어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19절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이렇게 되죠. 이런 표현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뭐 했대요? 먹고 마시매 이런 표현들 보세요. 이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먹고 마셨다는 얘기예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여기 예수가 있어. 여기 세리하고 죄인이 있어. 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먹고 마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친구가 됐다는 얘기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쵸? 이거 먹지 않으면, 나랑 같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관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는 누구예요? 같이 예수와 먹고 마시는 자라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나사로를 깨우는데 뭐라 그래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어난 자가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 부엘셰바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철학적으로 좀 고민해보면 이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다는 거. 먹고 마시매. 우리는 세리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게 다 메타포라고요. 아, 창기하고 왜 저 식사를 같이 해요?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또 창기하고 또 세리냐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친구라 불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런 말씀도 참 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뭐예요? 다 동등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말씀을 다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말씀의 흐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정답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성령을 제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갖는 자는 하나님이 또 주시는 흐름이 있다는 거라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딱 한 분이에요. 지도자도 한 분, 스승도 한 분, 아비도 한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친구라고 잠깐 소개됐는데 그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둘을 데리고 하는 것도 이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고, 짝을 얘기하는 거고, 쌍수를 얘기하는 거고, 친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맺는데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우물인 거예요. 부엘셰바는 칠의 우물이고 언약 맹세의 우물인 거예요. 요한 1서 5장 6절 이런 말씀은요, 아마 성경을 압축시켜 놓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한 1서 5장 6절 잘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과 피로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이 뭐예요? 예수고 피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곧 진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이게 성서에 다잖아요. 물 세례, 성령 세례, 진리 세례, 그리스도, 생명, 사랑. 근데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뭐라? 하나다. 야, 기가 막히죠?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모든 성서를 한마디로 압축시켜 놓은 말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어마무시한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진리 안에 임한 거예요. 29절 말씀이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이거 보세요. 아까 밤 나왔죠? 6번째 우물. 7번째 우물 뭐가 나와요? 아침 나오잖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요미더라. 그죠?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이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푼다. 잔치 열렸네. 잔치는 연회입니다. 연회는 언제 열어요? 신랑과 신부의 축하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자, 잔치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시테라고 되어 있죠. 뱅퀴트, 피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또 어떤 포도주예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이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 분위기가 어때요? 계시록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기 700년 전의 글이에요. 근데 어떻게 계시록하고 비슷하잖아요. 혼인잔치 이야기하고죠. 출애굽기 24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에게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했더라?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시며 연회. 이제 마지막 그 요한복음에서 그 성찬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로 하나가 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엘 셰바입니다. 아침이고 부엘 셰바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무슨 교훈 같은 게 뭐예요? 아까 말한 이삭의 그런 알고 있던 교훈들은 이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7개의 언약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7개의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늘 26장에 봤던 7개의 우물은 하나님 7개의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흐르는 7개의 언약의 성취가 여기 나오는 거죠. 뭐부터 볼까요? 창세기부터 볼까요? 첫째 날에 뭐를 빛이라고 돼 있고 오릅니다. 이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전에는 우리가 땅이었단 말이죠. 그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었던 호세크가 있었던 아레츠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들어요? 윗물과 아랫물인데 그 가운데를 뭐라고 일컫는다? 궁창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래요? 라키아 하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막의 구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랫물은 뜰이고 요거는 성소고 요거는 지성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이렇게 하나로 만드신다는 얘기니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하샤마임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이 성립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셋째 날은 씨에게 나오죠. 씨. 그리고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뭐라 그래요? 바다라 그러고 또 드러난 곳을 뭐라 그래요? 얍바샤 무치라 그런다 그랬죠? 요 땅은 출애굽할 때 양쪽으로 세워졌던 그 땅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른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땅은 새 땅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새 땅이에요. 이 하늘은 새 하늘, 이 땅은 새 땅이 돼서 둘째 날 하늘과 셋째 날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신천지. 그래서 씨가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요 새 날이 하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요 새 날이 땅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땅의 것 중에 첫 번째가 광명체, 마오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날에 오르하고 마주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광명체가 몇 개 나와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 코카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광명체는 뭐예요? 별이죠. 코카빔이죠. 그러니까 별처럼 빛나는 진리,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큰 것은 가돌이라고 그러는데 큰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고 작은 거는 진리를 얘기하고 별은 항상 진리로 빛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 율법이니까 오는 율법을 나타내요. 그래서 다윗 나오고 물맷돌 5개 던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법이니까 큰 바다 생물, 뭐 짐승, 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는 바다에 있고 새는 공중에 있고 똑같은 거예요. 새나 물고기나 율법 때문에 우리를 나타내는 건데 어떨 때는 진리에 갔다가 어떨 때는 율법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짐승들과 함께 만든다. 우리가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짐승이 들어가는데 다 우리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칼과 네케바라는 남과 여, 씨 가진 남편, 씨 없는 여자가 하나의 신랑 신부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오게 하는 그런 전초전이라고 그랬죠. 666은 6이 3개가 있다가 아니라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셋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6이 그냥 완전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더할 수 없이 6이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안 된다? 7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666이라는 것은. 여기 창조 우리도 오랜만에 했네. 그 사마임은 하늘들이라고 그랬고 그죠? 아래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 두 개는 뜰이고 여긴 성소고 여긴 지성소고. 뜰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양을 태우는 곳이니까 6월절이고 물두멍은 물을 건너가니까 홍해 세례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떡이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는 빛나는 거니까 마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체 여기 나오잖아요. 똑같이
다 매치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분향단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전쟁과 같은 거, 이거는 이제 5니까 율법의 전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이게 6번째란 말이에요. 예수죠. 그러니까 만나, 쌍난 지팡이 돌판이 있고, 7번째가 뭐예요? 휘장이고, 휘장이 찢어져야 신천신지가 되는 거죠. 찢어져서 얘랑 얘가 하나,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아담한테 준 거고, 두 번째 언약은 노아, 세 번째 아브라함, 네 번째 모세, 다섯 번째 다윗, 여섯 번째 예수, 일곱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지만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기도 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마지막에 장막, 초순절. 왜 마지막이 장막절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dwell 하잖아요. dwell. 이 dwell이라는 표현이 우리 안에 터버나클을 쳤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심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고 요 아담은 첫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고, 노아는 물이 쏟아지는 거고 팔로 나오는 거고, 아브라함은 첫 씨고 12아들이고, 모세는 겉말씀이죠. 다윗도 뭐 겉말씀이지만 5개 전쟁과 기도나 환란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는 죽어도 살겠고 두 번째 성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 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참된 성전이 나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뭘 봐도 7개가 다 완성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7개의 우물 판 이야기랑 완전히 매치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첫 번째 우물이 첫 번째 날이냐, 이건 다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완전하게 일치를 하느냐는 연구를 해봐야 될 몫이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7일자가 부엘 쉐바로 나온다는 것은 7일차 안식 쉐바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어디서부터 이런 흐름이 나왔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단추를 이렇게 잘못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꿰다면 다르게 꿰는 거지. 창세기 1장부터 물질 창조로 꿰면은 이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질 창조나 우주 창조나 보이는 현상계의 창조로 봤을 때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 간혹가다 뭐 기웃기웃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베레시트 인더 비기닝으로 볼 것이냐, 베레시트로 볼 것이냐, 이 차이가 계속 흐름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흐름의 해석의 흐름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레시트의 참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 했던 강의 있잖아요. 그게 1시간 반짜리거든요. 편집을 안 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근데 그걸 2,200명이 봤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쇼츠 앞에 베레시트만 딱 딴 게 3분짜리인데 한 3,500명이 봤거든요. 근데 물론 뭐 기웃기웃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잘못 봤구나, 내가 다르게 봤구나, 겉말씀으로 봤구나, 옛 언약으로만 봤구나. 그게 이제 깨쳐지는 거죠, 조금씩.